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뭐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유명한 신조어예요. 교회에 안 나간다. 자,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꿔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기독교인들 중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교회에 안 나가고 있을까? 자,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수는요, 한 77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요, 770만 명 중에 거의 23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가 넘는, 30% 가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가나안 성도의 수는요, 사실 이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12년에는요, 가나안 성도가 10% 정도였어요.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는 한 10%만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부르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수가 10%였죠. 자, 그런데 그것이 2017년에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거의 10년이 아니죠. 5년 사이에 10% 이상이 뛰었고요. 또 지금 저희가 한 6년이 지났죠. 7년 지난 상황에서 또 그것이 한 30% 정도로 지금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미국 기독교는 좀 다를까요? 자, 아십니까? 자, 미국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 개신교도들 중에 지금 그 팬데믹 전 있죠. 코로나 팬데믹 전에 교회를 안 나가는 수가 24%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코비드 팬데믹이 지나고 난 후에 미국 내에 있던 개신교도들이 지금 33% 정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추세를 보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개신교인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는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없이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물론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사실로 인해서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 다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필요도 있어요. 그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심도 있게 배울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을 통해 이 제자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었어요. 자, 어떤 질문이었죠?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따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는 메시아를 왜 따라야 하는가? 자, 답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따르고 있냐?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메시아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뭐죠?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우리는 그럼 메시아를 왜 따라야 하는가? 자,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생명을 건지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자, 질문도 보세요. 뭐죠? 첫 번째,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런 메시아를 따라야 하는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는 이 메시아를 따라야 돼요. 그럼 누구와 함께 따를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함께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그러면 메시아를 왜 서로 섬기면서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제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그러면 누구와 함께 메시아를 따라야 하는가? 자, 우리 모두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언제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함께 가르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자, 9장 31절, 마가복음 9장 30절에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30절에 뭐라고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자신의 제자 그룹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이 제자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황이었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러고 나서 35절에 예수님이 또 하시죠. 예수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또 불러 모으세요. 또 그들을 특별하게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바로 제자도의 삶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가르치고 계세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 제자도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나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나와 함께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도를 항상 제자도를 불러 모아서 함께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닌 다른 제자 무리들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이 제자도의 길로 갖기 부르셨지만 언제나 그들을 한 제자 그룹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소명을 각각 받으셨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순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결심한 그 순간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지금 그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주인으로서 함께 섬기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야 했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어떤 문화죠? 개인주의 문화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은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 영향을 많이 받죠. 자, 근데 미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 한국에 가셔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특히 이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 개인주의가 미국에서도 꽃피었고요. 미국에서 꽃피었고, 한국에서 지금 많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사실 그 개인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 설교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30%가 넘는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난 채 여전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한 교회를 나가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교회 예배에 참석만 할 뿐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녹아들어서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들으실 뿐이지 교회 내에서 그 교회 목사와 혹은 그 전도사와 혹은 그 다른 성도님들과 아무런 인터랙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사실은 몇 해 전에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직 21%만이 믿음의 공동체가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몇 퍼센트가? 100명 크리스천이 있으면요, 그 중에 오직 20%만이 교회가 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교회에 다니는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뭐죠? 믿음은,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다른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돼버린 이 현실, 이 현실로 인해 이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스스로를 개신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30%가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고 있고요. 또한 교회를 나가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교회만 나갈 뿐, 예배만 참석할 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수많은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에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고요. 다른 교인들의 신앙에 간섭하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고자 시작한 게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뭐죠? 바로 제자 훈련 시간이죠. 예배 끝나고 저희가 설교 딱 듣고 헤어지지 않죠? 제가 뭐 하죠? 여러분 뭘로 모아서?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일부러 그럽니다. 일부러. 여러분 불편하셔야 돼요. 불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죠?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쭙는 거거든요. 제가 제 영적 상태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거든요. 불편해요.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없이는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편함 없이 우리가 제자로서 함께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 기독교의 믿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소명을 받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졌으니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맞아요. 하지만 그 관계가 시작되고 난 후에 이 관계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여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은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시작했죠? 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죠? 왜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인 제자들 불러 모아서 혹은 아직 예수님 제자 안 되신 분들 예수님 제자 만들어서 함께 예수님 따르려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사실 이 영적인 개인주의는 현대 사회의 문제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33절 보세요. 자, 그들은 거기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시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자, 두 번째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두 번째로 이제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자,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 뭐 때문에 다투냐? 라고 묻자 제자들은 대답을 못하죠. 왜냐면 창피하니까. 자기들이 왜 싸웠는지 예수님이 알면 창피하니까요. 자,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지금 어떤 모습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이 제자들 사이에서 꼽히고 있었던 것이죠. 자,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가 예수님의 12제자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은 지금 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들었어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시자마자 제자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냐? 라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죄인의 죄의 용서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을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왕국이 올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확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꾸짖어요.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메시아인데 지금 왕국이 와야죠. 왜 죽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왕 되셔서 우리한테 왕국 주셔야죠. 자, 지금 그게 연장선상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뭘 다툰 거냐면 예수님의 왕국이 올 때 누가 총리가 될 거냐, 누가 장관이 될 거냐, 지금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현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 후보의 캠프가 차려지면 그 캠프 내에서요 끊임없이 경쟁이 일어나요. 왜죠? 우리 캠프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 누가 총리 되고 누가 장관 되고 누가 뭐 될까 계속 알력 싸움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길을 오해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한 번 더 가르치시는 기회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갖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것은 바로 다른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결코 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며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오늘 진리예요. 제자도에 관한 첫 번째 진리.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교회로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함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질문이자 두 번째 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메시아를 그럼 어떻게 함께 따라야 하는가? 자,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떼어놔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지금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며 싸운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지금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를 함께 따를 수 없다. 나를 함께 따르려면 그런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버리고 서로를 섬기며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 중 누가 가장 뛰어난 제자인지 다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되게 으뜸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가르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으뜸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취해야 될 자세는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를 낮춰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뒤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 그리스도로 보시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낮추어서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입니다. 자, 이 세상은 1등이 되기 위해 자신이 누구보다 잘났음을 증명해 나가면서 남들을 위해 군림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어떻게 으뜸될 수 있죠? 남들을 다 때려 부시면 되죠. 내가 가장 잘났음을 보여주면 되죠. 자,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1등 되는 방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처럼 모두를 다 이기고 부시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스스로 겸손히 낮춰서 모든 사람을 섬겨 나갈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첫째 가는 1등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서 개인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 없이, 더 나아가 교회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형제 자매를 섬김 없이 또 교회를 섬김 없이 자신을 따르려는 자는 자신의 제자로서 평가를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고 내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제자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남들을 섬겨 나갈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섬김은 결코 선택적인 섬김이 되어선 안 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 가장 낮은 자를 섬겨야 함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자, 36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죠? 굉장히 귀엽고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1세기에는 어린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엽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실 어린이들은요,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를 들면요,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보통 1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그 중에 3, 4명의 아이는 1살이 되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식이 1살이 되기 전에 죽죠? 그러면 장례식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또한 많은 로마인들은요,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쉽게 내다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아이를 내가 키우면 우리 집에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우리 정글에서 동물들이 다친 애들 그냥 버리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왜죠? 아이들은요,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올 수 있나요? 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의지해서 우리가 밥 먹여야 되잖아요.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자녀를 또한 노예나 창녀로 파는 일도 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아이들의 그 가치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 하나를 껴안아 주시고 이런 아이를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영접하라고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딱 교회 오시면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잖아요. 아, 저분은 저렇게 입으셨네. 저분은 저기에 사시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도 그래도 정말 낮아 보이는 분 있죠. 자, 그분을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섬기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고 여러분에게 이득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섬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시 보답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해줄 수 없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죠. 정말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 낮은 분들을 나를 섬기듯이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가며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내 이득을 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저 사람 사귀면 나한테 이득이 오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 옆에 우리가 일부러 가서 그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여기며 섬겨야 합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다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 뭐냐?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 보세요. 자기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형제를 보고, 내가 저 자매를 보고, 저 자매 이만큼 공부했네. 저 형제 이만큼 버네. 저 사람들 저 정도 집에 사네. 저 정도 옷 입었네. 라고 하면서 나랑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낫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사회에 어떤 계급을 가진 사람이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라. 자,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니까, 낮게. 낮은 사람으로 여기니까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니까요. 내 말이 더 옳다라고 여기니까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 시작하면 우리가 싸울 일이 있을까요? 싸울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싸울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금세 미안하다고 하겠죠. 죄송하다고 하겠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겠죠. 왜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니까요. 다른 형제자매를 예수님처럼 다루니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예수님을 섬기듯 섬겨 나갈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서로를 섬기고 우리보다 낮아 보이는 형제 자매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서로를 향한 섬김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시다가 기분 나쁠 때가 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 형제가 안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 자매가 안 알아줘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고맙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자, 근데 그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내가 저 형제를 왜 섬겨요? 내가 왜 저 자매를 섬겨요? 내가 교회를 왜 섬겨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형제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 자매가 몰라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몰라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알아줬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섬김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 섬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자, 그로써 우리가 섬기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의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가르치십니다. 저희가 이미 봤죠? 마가복음 10장 42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다 부시고 파괴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마. 그러나 43절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함께 따라야 되죠? 자,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제자도의 길에 선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메시아를 왜 서로 섬기면서 따라야 할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 다시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죠? 예수님께 물으세요. 왜요? 예수님 왜 내가 다른 사람 섬겨야 돼요? 45절에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어디까지 지금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자, 우리가 왜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바로 교회를 향한 자기 희생적 섬김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따라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르죠.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어떻게 남기셨어요? 바로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섬기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시죠. 자, 그런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 본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지상 사역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스스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 이유입니다. 위대한 왕이신 이유예요. 여러분, 왕들이요, 대통령들이요,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이거 지켜, 저거 지켜. 근데 본인들은 그 일 하나요?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통령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왕들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만 하라 그러지 본인은 안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놀라운 분이시냐? 예수님은요, 자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스스로 다 행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누가 너의 왼뺨도 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지 말고 그냥 더 맞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판 받으실 때, 사람들한테 고소당하실 때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뺨을 쳤죠? 예수님이 뺨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더 치게 자신의 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44절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시는 거 본인이 100%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대적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이었어요. 자, 그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하셨죠? 그 일을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운 명령도 다르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제자로서 서로를 겸손히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자신의 명령을 먼저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자, 45절 다시 보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엄청난 진리입니다. 자, 전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인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을 단 한 사람을 정해야 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섬기실 필요가 없는 놀라운 영광 중에 계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를 낮춰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되려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시려고 다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에 처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또한 먼저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지으셨나요? 아니죠. 섬기기 위해 지으신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남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먼저 그 본을 보이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남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남들 안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남 안 섬기고 남들이 다 섬기는 거 받는 거 당연한 거죠. 교회 안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 섬기는 분들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은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스스로 내가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버러지 같은 저를 위해 생명을 버려 저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이 벌레 같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조영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가치가 1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셔서 저를 섬기셨어요. 자, 그리고 제 눈을 보시고, 영희야, 너도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나의 백성들을 섬겨주겠니라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고요.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은 겁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주인께서, 내 선생께서 나를 그렇게 섬기셨는데 내가 감히 뭐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으신다면 당연히 남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7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더 높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이 밥상에 앉는 거죠. 보세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밥상에 앉아서 그냥 밥만 드시면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되려 밥상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에게 밥을 지어서 우리의 밥을 먹여주시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이죠.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신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으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 대단한 일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바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보신 본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 가장 낮은 자인 우리를 섬기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스승에게 그러한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러한 스승의 본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가?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보세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자, 이 계명 지키면 됩니다. 이 명령.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예수님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백날 말하실 필요 없어요. 입으로 떠드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입으로 사랑한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으로, 우리의 손으로, 발로 남들을 섬기면, 실제로 섬겨 나가면, 사랑해 나가면 그를 통해서 세상이 알아요. 아, 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양식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리캡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메시아를 따라야 합니까? 자,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함께 따라야 합니까?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왜 서로 섬기며 따라야 합니까? 대답이 있죠? 첫 번째, 누구와 함께 메시아를 따르죠? 우리는 결코 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에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캐리사랑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 없이, 제가 여러분 없이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없이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다시 하죠. 우리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함께 따라야 되죠?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따르기를 원하시죠? 쉬워요.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더 잘 섬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메시아를 왜 함께 따라야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서로 섬기며 따라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자기희생적 섬김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 안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없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예수님 따를 수 있다, 착각합니다. 지금 그 말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 없이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조언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서 여러분 상처 받으셨을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실 그런 거 겪어봤습니다. 제 과거에 제 모든 친구들, 크리스천 친구들 있죠? 그 모든 친구들한테 버림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잠을 못 잘 일이에요. 눈물이 일주일 동안 나올 일이에요. 실제로 제 아내와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교회를 버렸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왜 버려요? 교회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요,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는 교회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목사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도 여전히 교회 세우는 거예요. 왜죠? 제가 상처받은 게 아무렇지 않아서? 아니죠. 아파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프신 거 저도 얼마나 아픈지 잘 알아요. 그러함에도 교회는 소중하죠. 왜죠? 제가 여러분 없이, 교회 없이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희 교회에서 상처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이 캐리사랑교회에 대해서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 조영이란 목사를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에게 실망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교회들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나쁜 목사들이 많은 거 잘 알아요. 그러함에도 좋은 목사들 여전히 존재하고요. 좋은 교회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한 교회에서 내가 적응하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믿음을,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바른 교회를 찾으시고요. 바른 목사를 찾으셔서 계속해서 섬기시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죠? 교회 없이는 여러분 한 분 중 누구도, 여러분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